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선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마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전애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회, 또 아침 큐티를 통해서 또 소금길 학당, 다양한 소금길 사경에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들어감에 있어서 또 알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더 차근차근 알아감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완전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들 처음에 권유받아서 또는 부모 따라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잘하게 되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때로는 힘든 일이 겪었을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야만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한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앞다퉈서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동네, 수가라고 표현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유대인 예수님, 이 둘의 관계가 좋을 수만 없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증오하며 미워하며 멸시하며 그런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분열된 국가로 진화되가요. 722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그 아수르는 이방 민족을 그곳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혼혈종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라고 말하면서 너네는 혼혈됐다고, 더럽다고, 노예처럼, 노예보다 어찌 보면 더 경멸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성전을 함께 재건하자.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너네와 같이 혼혈된 민족과는 할 수 없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본국 페르시아에 또 이런저런 상소를 올리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욱 더 이 두 지역 사람들은 더 멀리 더 원수지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 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기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리심 산이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곳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 산이 더 정통적이고 더 구약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예배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이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4장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나눈 대화에서도 예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예배를 어떻게 어디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이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배의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는데 주님이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복음의 전파, 어쩌면 복음의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여인은 천시받았고요. 멸시받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들먹이면서까지 그 만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죄까지 어두운 과거까지 드러내면서까지 그 주님을 전파했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내 이웃들도, 우리 동네 사람들도 만나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상처가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해결되었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 본인이 깨달았기에, 본인이 경험했기에, 본인이 은혜를 누렸기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전함을, 그 여인에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아마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비천한 여인이, 아무 힘없는 여인이, 우리가 멸시했던 그 여인이 전하는 복음을 어찌 들으려 했을까요? 하지만 그 여인의 모습의 변화가 있었고요,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 이후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며 내 과거까지 다 알아낸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딴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떳떳하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말하고 있구나. 동네 사람들이 귀를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만난, 우리가 들은,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많은 부분 그렇게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 모습들이 때론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고 때론 밝히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했을 때 또는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되도록 우리는 숨기고 또 숨기고 아무도 몰랐으면 참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어두운 과거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드러내고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다 드러내고 다 내어놓고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어두운 과거가 다 해결되었다고, 내 고민이 다 해결되었다고, 내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과거가 다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된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왜 모태신앙이지만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두운 문제가 있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고요.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된 마음을, 이 씁쓸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천시받고 비난받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아픈 마음이, 슬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여인이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자유해졌다고 하니까,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다른 것들을 막 찾아 떠나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감하게 됐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를 믿어라 했으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죄인된 인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죄인된 우리 모습 가운데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배운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때로는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서라도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요. 그 전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조차 서로에게 간증이 필요하고요. 나눔이 필요합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요굽의 찬양처럼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서로 의지하게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월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다들 하고 있죠. 여기 수요 예배 오신 분은 다들 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통독 나눔을 하면서 뭐 교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카톡방에 나눔을 올리기도 하고요.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요. 때론 기도 제목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참 말씀을 읽으니까 좋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도전도 되고요.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올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묵상으로 인해서 천천히 그 하루에 3장 또는 5장 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주저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뭐 글을 쓴다고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 세 가족 중에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글쓰기가 조금 민망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뜨거운 글을 남겨주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말씀의 은혜, 그 나눔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도전
받으면서 나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여러분,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뭔가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글을 올리면서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 라고만 남기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질 때,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나눔이 이루어질 때 그 나눔이 보다 더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쉬워져지는 것이죠. 우리 묵상 나눔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통독도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길 청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락하시고 이틀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이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 여인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구주이시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많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했을 때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친히 듣고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친히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인들도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주님을 친히 직접 만나고 친히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듣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히 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들음으로만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만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큰 일이 겪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믿음 생활을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친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만난 경험이 있더라도 그 경험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첫사랑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 많이 배웠다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안다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 숨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요,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데 그런 마음 마시고 이번에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으리라 생각하시며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시면서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아닌, 매 주에 들려지는 설교가 아닌 그 내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나에게 직접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고요,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했다면 나만 누리지 마시고 묵상 나눔도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만난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며 그 주님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축복과 은혜와 나눔 가운데 정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한 저희를, 죄 많은 저희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아닌 성경을 통해 주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늘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